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믿음은 얻기도 참 힘들고 또 얻은 믿음을 지켜내기도 힘들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일도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 지켜내야 하고 또 믿음의 결국에 이르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951년 압록강 강변까지 진격했던 유엔군에 속하는 미국 해병대가 중국군의 개입으로 부득이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었고 포위를 당하여 쫓기고 있다가 바위 틈에 은신하고 피곤하게 지친 군인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종군 기자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이때 이 병사들은 Give me tomorrow, 우리에게 내일을 달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급박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내일을 달아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재의 괴로움과 힘든 것들도 견딜 수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내일에 반드시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날, 행복하고 좋은 날, 평강이 넘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의 사람이 되어 이런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도덕적으로 급속하게 타락해 가는 시대입니다. 절망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타락해 가느냐, 왜 절망하느냐, 그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한 그 마음의 삶은 타락이라는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젊은이들의 삶이 어떤 시대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비교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젊었을 때의 삶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기도 하고 좋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젊은이 입장에서는 오늘의 삶이 참 견디기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기가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 젊음이 내게 있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젊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일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젊었다는 그 이유 자체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일,
또 하고 싶고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젊음 그 자체가 그토록 부러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Ultimate Concern, 이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말한 궁극적 관심은 바로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 관심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적인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삶이 언제나 그 다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또 새로운 일이 나에게 나타나고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다음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세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또 우뚝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은 그들의 미래를,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고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그 다음은, 그리고 궁극적 그 다음은 어디에 도달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 그 다음에 나타날 계절인 겨울을 생각합니다. 겨울이 되면 봄을, 봄이 되면 여름을, 우리가 그 다음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기다림의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음의 세상, 내세, 다가올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다음의 세상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용기 있게 살고 그리고 얼마든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 있지만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공부하는 그 결과 상급 학교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애를 써서 대학교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것이 현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지독히 사모하고 사랑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결혼 생활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그립고 사모하던 마음들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조차도 시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없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여전히 빛나고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궁극적 상태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버드수도원에 그 입구에 이런 글이 새긴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은 궁극적 우리의 상태는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버려두고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궁극적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를 남기게 될 것이고 고통을 남기게 될 것이고 절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인 주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수에게 조정을 받는 말과 같은 것이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말을 움직이는 기수에 의해서 빨리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타고 있는 기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과 같이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끌림을 받는 그 대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권력에 이끌리고, 어떤 이는 돈에 이끌리고, 어떤 이는 사랑에 이끌리고, 어떤 이는 자기의 끝없는 욕망에 이끌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 가치, 궁극적 주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본래 그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 동안이나 주님의 교훈을 듣고 기적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쯤 되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조금 전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세상적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제자로서 따라다니는 동안에 그는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험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모든 죽을 자들의 궁극적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은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에게 궁극적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오게 되고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들의 관심사가 영원한 가치, 궁극적인 목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산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은 권력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소망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런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달라져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소원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소원은 자신이 원하는 마음을 말하고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산 소망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더그 함마술드라고 하는 총장이 쓴 에세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탄 배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향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집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그가
이 배를 타서 돈을 벌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주인의 구두방을 자기가 인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풍랑이 일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과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너 얼굴에 왜 그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냐 했더니 돈을 벌지도 못하고 죽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걱정을 또 합니다. 내가 돌아가기 전에 그 구두방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가긴 갔는데 그 구두방 주인이 그만 죽고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조금도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느냐 아니면 절망 속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삶이 아주 현저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기쁘게 삽니다. 확신에 차서 삽니다.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 않고 시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언젠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빼앗겨버리거나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는 가치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는 그 어떤 것들도 그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이 소망에 대한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게 될 때 이 소망은 그 어느 것들도 다른 어떤 욕망이 빼앗아갈 수 없는 궁극적 가치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시련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 시련이 내 죽을 때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가도 또 좋아지고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든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잠깐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절망감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두고 사는 사람은 현재의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통달하고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무쌍한 세계에서도 세상을 달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지는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보정해 놓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영속적인 가치를 붙잡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희생하고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미래의 가치를 붙잡게 될 때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놀라운 은혜가 궁극적 소망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육신의 삶도 더 바르게 살고 더 의미 있게 살고 더 가치 있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수록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딱 한 번 뿌리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열심으로 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도로 깨뜨릴 수 없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